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7 과정입니다. 사람 이야기 2단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2-7회가 되겠습니다. 12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적 재능을 공부를 할 때 영성 재능을 합쳐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5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2-7호 SQ와 IQ를 합치는 교육을 해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적 재능을 공부할 때 IQ 쪽이죠. SQ, 영적 재능을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SQ가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구조로 말하면은 SQ는 머리와 같고 EQ는 가슴과 같습니다. 마음. 그 다음에 IQ는 손과 발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곳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영성재능으로 잘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나 사물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감성재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이게 제대로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머리는 없어요. 영적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관이나 영적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심부가. 사령탑이 없는 거예요. 또 감성 재능도 약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손과 발만 움직여.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그냥 부딪히는 대로 발로 차고 손으로 치고 받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SQ, 이 머리, 사령탑, 그 다음에 감성 재능, 그리고 지적 재능. 근데 우리의 교육은 지금 지적 재능에만 치중해 있어요, 이게. 손과 발만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왜 해야 되는데?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하고, 없으면 막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이제 삶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학업은 이미 경험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합쳐질 때 단순하게 IQ만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공부를 하게 해보는 거죠. 다니엘은 신앙, 아주 목숨 건 신앙이죠. 그리고 그냥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삶의 신앙이 젖어 있는 거죠. 이게. 거기서부터는 영감을 가지고 업무 처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왕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공부하게 해보자. 그래서 이 GTS 묵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GTS 묵상은 영성, 먼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리고 지적 재능에 필요한 생각하는 기능, 창의력, 이해력, 암기력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만 꾸준히 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면은 아이들은 지금 이야기한 영성재능, 감성재능, 지적재능이 같이 골고루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사명감을 갖게 해보자. 자,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 속에 흩어지면서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면 핍박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면 저 사람들보다 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만큼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항상 자녀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으로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공부를 하되 배나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정체성이 결국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족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안 믿는 애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들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해보자.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성경을 볼 시간이 있으면 시험 공부해야지, 이 개념이 되면 안 돼요. 이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아이의 책상 앞에 능력 있는 말씀 카드를 붙여놓고 늘 읽고 외치게 해보자. 말씀 카드를 가방 속에 넣고 수시로 꺼내어 읽어보게 해보자.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게 해보자. 아이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보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또 때로는 잠을 자는 곳이고, 또 교회가 사랑과의 교제고, 하여튼 교회가 내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지내놓고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교회가 재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회 봉사활동. 사실 이게 말이 봉사지,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 재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뭐 성가대? 그러면 노래하는 이게 재능이 개발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하면 이 리더십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면은 야단 맞고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나요? 네. 오히려 더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계속 갈고 닦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리더십, 인간관계, 발표의 능력, 그리고 또 찬양, 노래, 음악, 거기에 따른 각 악기들을 다루는 뭐 기능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사회성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혼자만 맨날 왔다 갔다 이 공부하고 하는 애들보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참여하도록 아이들에게 권장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삐뚤게 안 나가요. 성전 올라갑니다. 전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막 젊었을 때 사업에 부도나고 막 그럴 때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항상 저는 올라간 게 성전이었어요. 거기 가서 자고 울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만약에 술집에 가고, 만약에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방탕하고 막 이게 그렇게 갔으면 망해버렸을 텐데, 병들거나. 근데 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습관이었어요. 내 습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뒤에 참 많은 걸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결국 두 길 중에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느 길로 올라갈 수 있냐. 방탕하는 길로, 자기를 포기하는 길로 가면 이거 많은 거고, 성전으로 올라가면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항상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습관.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당을 바라보는 습관. 그걸 가는 습관. 이게 바로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과 항상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는 습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도서를 읽고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선교 현장에도 같이 가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순교 현장과 신앙의 유적지도 방문해보는 것도 좋고요. 부모는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은 삶 속에서 수시로 주님께 기도하게 해보자. 수시로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훈련을 해보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과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신앙이 교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 실현되고 삶의 현장에 실현되도록 해보자. 주님과 소통함으로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보자. 이같이 할 때 신앙은 자녀들의 인생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신앙의 SQ를 키우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아이들을 이 엄마들을 이야기할 때 가끔 자녀 교육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자녀 교육은 꼭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보내보세요 라는 부탁을 가끔 합니다. 신앙의 교육은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주는 중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교육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SQ와 지적 재능을 균형 있게 우선순위는 SQ에다 두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